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짐승이든지 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실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수요일 저녁 이 시간을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좀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도 않으시고 변할 수도 없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불변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2편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27절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세상 모든 것은 마치 옷이 낡아지듯이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늘 한결같으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야고보 사도 역시 변함없으신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17절 하반절을 보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 역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이 말씀처럼 말이죠. 또한 민수기 23장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3장 19절 말씀 보면 하반절 말씀입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불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이 한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행하시며 무슨 일이 있어도 실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이 말씀과는 조금 상충되어지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등장하는 자신의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표현되어지는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 변하지 않는 분이신데 자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데 반드시 실행하셔야만 하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자신의 뜻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돌이켜 자신의 계획을 바꾸셨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불변하신 하나님과는 충돌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애초에 충돌 자체가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니느웨 사람들이 재앙을 받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멸망받지 않는 것, 애초에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죄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도 이제라도 돌이켜 회개하는 것, 그래서 멸망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표현만 두고 보면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시고 마음을 바꾸시고 계획과 뜻을 돌이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지요. 본문 10절에서 바뀐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니느웨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죄에 대하여 마음을 바꿨을 뿐인 것이지요. 본문 10절은 다른 성경 말씀들과 충돌이 일어나는 오류가 아니라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참으로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불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죄인에 불과한 우리를 위해서 마치 자신의 뜻도 돌이키시는 분이신 것처럼, 마치 자신의 계획도 돌이키시는 분이신 것처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여정들, 모든 삶 가운데 그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것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일은 우리 사람이 하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일은 분명히 우리 사람이 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을 통해 일어난다라는 것이지요. 이 사실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 모두가 성도로서 교회 공동체나 아니면 각자의 삶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어떠한 일이 진행될 때 그것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결과를 이끌어내는 그 과정들을 보면 분명히 사람이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조금만 지나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또 다시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런데 이번에는 선지자 요나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향하게 됩니다. 3절 말씀과 같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정말 니느웨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 사람들에게 분명히 선포하는 것이죠. 물론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던 니느웨를 고작 하루 동안만을 다니며 외치긴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일어났고 니느웨로 갔고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선포한 이유는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혹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릴 재앙을 거두어 들이실 것, 이게 너무 뻔했기 때문에 이것을 염두에 두고 대충 전했던 것입니다. 민족의 원수이자 잔인하고 악했던 심판받아 마땅한 그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심판을 거두어 들이실까 봐 그게 너무나 보였기 때문에 요나는 대충 전했던 것이지요. 이 외에도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악하여서 그 악함이 하나님께 상달될 정도였는데, 그 정도로 악한 게 니느웨 성읍이었는데 그들이 요나의 말을 들을 리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던 이 니느웨를 고작 하루 동안, 사흘 내내 곳곳을 누비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 아니라 고작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이 온전히 완전히 제대로 정확하게 선포되었다고 하여도 안 들을 것이 너무나 뻔했던 니느웨였는데 거기다가 요나는 말씀을 대충 전하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요나의 선포 이후에 벌어질 일들은 너무나 뻔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죠?
제대로 전했어도 안 들었을 텐데 대충 전했으니까요. 여전히 악을 행하며 심할 경우 요나를 잔인하게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너무 이 요나가 하찮아 보여서 그를 업신여기면서 콧방귀를 끼면서 요나야 지금이라도 도망치면 살려줄게 그냥 가라 라고 조롱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에 선포하자마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피의 성이라는 별명을 가진 악한 성 니느웨가 그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떠나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몸을 불편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굵은 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한다는 의미입니다. 4절에서 요나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게도 이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것도 높은 자든지 낮은 자든지 구분 없이 모든 자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즉각적으로요. 심지어 니느웨의 왕도 이 소식을 듣고 그 회개에 동참하기까지 한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니느웨 왕은 더욱더 철저하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아멘. 니느웨 전역에 왕의 조서를 내려서 모든 사람들이 금식을 하며 진정으로 회개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했다기보단 명령을 내린 것이지요. 짐승들까지 금식시키게 하므로 자신들의 회개가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회개가 진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나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니느웨에 임하자마자 니느웨 왕을 비롯한 모든 니느웨 사람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금식의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강력하다는 사실입니다. 니느웨는 죄에서 돌이켜 회개할 만큼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요. 당시 고대 근동의 제국 중에서 가장 악했던, 역사상 가장 악했던 제국이 바로 이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니느웨는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급 정도 되는 도시였습니다. 그 악함이 도를 지나쳐서 하나님 앞으로 상달되기까지 했던 그 악한 성읍이 바로 이 니느웨였습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가 고작 이스라엘 어딘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온 선지자 요나가 선포한 그 말씀을 통해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요나는 그 북이스라엘 출신 선지자였습니다. 자신들이 멸망시켰던 그 나라 출신의 사람이 와서 너희들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라 라고 전한다면은 그 어느 누가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겠습니까? 니느웨의 회개는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것들을 뒤집어져서 오늘 본문은 그 악한 성읍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회개를 했다라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더욱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의 모습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회개가 진짜구나 진심이었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뜻을 돌이켜 내리기로 한 재앙을 내리지 않을 만큼 그들의 회개가 철저하고 완전한 회개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동안 불가능한 그 이유들을 댔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일단은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요나 때문은 아닙니다. 적어도 그렇죠. 이 요나가 대충 전했는데 이 가능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니느웨 사람들이 원래부터 심성이 착했나? 그것도 전혀 아닙니다. 정말 악했던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런 것도 아니죠. 니느웨가 회개가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받아주실 만큼 진짜 회개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한 힘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지요. 요나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의 그 힘이 그들을 회개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4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힘, 위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니느웨 사람들의 그 악함과 죄악을 여기저기 찌르고 들춰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강력한 힘이 니느웨를 죄에서 돌이켜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설교자들, 그리고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부장님들, 교사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설교자로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악함이 도를 지나쳐서 하나님께 상달될 정도로 그 악했던 극악무도한 니느웨 성읍마저도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악에서 떠나 회개하게 만드는 것, 그 엄청난 힘을 가진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는 설교자로서 굉장히 부담이 되어집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 가르쳐지는 모든 말씀들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모든 다음 세대들이 그 말씀의 힘 앞에서 무릎 꿇고 변화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한 힘을 체험하고 목격하게 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이 수요일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결국 일은 사람이 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을 통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 니느웨 성읍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한 역사가 일어난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죠. 요나는 그 큰 성읍을 고작 하루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전했고, 애초에 니느웨 사람들은 너무나 완악한 사람들이기에 그 말씀이 먹힐 리가 없었습니다. 이게 사실이죠. 이게 팩트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인간 기준으로 생각했을 경우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우리 사람에게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전했다는 이 사실, 그리고 니느웨가 너무나 완악한 성읍이었다는 이 사실은 니느웨가 이건 절대로 회개할 수가 없겠구나, 불가능하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 따라서, 아니면 대상에 따라서,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어떤 것은 충분히 가능하시고 어떤 것은 불가능하신 그런 약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로 직접 가서 직접 선포한 것은 요나 자신이었지만 그 뒤에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아멘. 거역하는 자에게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것은 분명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의 역할입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시는 분, 그들에게 진리를 알게 해주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니느웨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켜 진심으로 회개하게 된 것은, 그 회개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은 요나 때문도 아니고 니느웨 사람들이 원래 착했던 그런 이유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어집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연약한 우리 뒤에서 항상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전에 자주 불렀던 복음성가인 나의 등 뒤에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우리이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스스로가 원망스럽고 때로는 한심하게 여겨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께 맡기신 일들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내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변함없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순간순간마다 부족함이 느껴져서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한 1%라도 전할 수 있을까?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부족함이 느껴집니다.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늘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한 제가 담대하게 강단에 설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런 나를 통해서도 일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담대히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기억하고 나의 삶 속에서 나에게 맡겨진 모든 주의 일들을 능히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내가 속한 일터와 가정과 내 주변과 내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관계들 속에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목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분명한 것은 선지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신의 뜻과 생각을 우선시하다가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요나마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결국 두 번째로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서 무릎 꿇고 순종하게 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켜 회개의 자리로 나와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요나는 결국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성도로 부름을 받았기에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지요. 성도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왕이면 온전한 순종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대충 말씀을 선포한 요나를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나의 최선과 나의 열심을 다해 전심전력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설교하는 설교자와 가르치는 교사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우리 교회의 모든 교역자와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함이 선포되어지고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는 지금 비록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시기 가운데 있지만 교회와 성도들에게 언제보다 더욱더 예민한 시선이 쏟아지는 그 시기, 그 상황을 보내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나 대상이나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모든 것이 능히 가능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의 뒤에서 함께 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남은 한 주간도 앞으로 이어질 모든 삶 속에서도 내게 맡기신 그 모든 사명들을 담대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내용들이 우리 삶에 녹아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한 힘이 모든 설교자들과 교사들을 통해서 체험되어지고 목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늘 등 뒤에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각자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각자에게 맡기신 그 사명들 가운데 그 모든 것들 능히 담대하게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